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것인가, 그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초보의 일을 버리지 아니하면 늘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 일이 흡슬리고 저 환경에 따라 절이 흡슬리면서 조금 심한 말로 매일 징징대며 산단 말이에요. 징징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의 일을 넘어서야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력 끼치고 재생산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비로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악한 영들에 이끌려 다니면서 어린아이 짓을 하고 이기적인 종교인에 머무르고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고 주변과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 통과해서 초보를 지나 성숙한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마귀의 전략을 좀 보고 있어요.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사람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 흔들기에 대항하는 게 뭐냐?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외치고 배우고 들으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체성 흔들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교인이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교인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님과 함께 교인 되었다라고 하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전략을 좀 보려고 그래요. 세 번째 전략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소위 발묶기입니다. 발묶기. 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진도 못해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서고 공격을 받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나쁜 건지 심신에도 병을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이 30만인데 불안하고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100만이랬잖아요. 100만이.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불안을 넣어주고 두려움을 넣어주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이 불안감, 두려움을 넣어서 우리 발을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건 병들어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잘 알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의 공격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굉장히 15절 말씀이 짧은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이 뭔지 알고 평안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신을 신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평안의 복음을 붙잡으라. 평안의 복음을 붙잡으라. 일어나서 활동하라. 일어나서 활동하라. 이게 오늘 이 15절 안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평안의 복음이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평안의 복음이 뭐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한 면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시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둘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16절도 가볼까요?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면서 17절 또 오셔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정하셨다. 이게 뭔 얘기예요? 저에게도 예수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집사님에게도 예수 복음, 우리 권사님에게도 예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죠. 형제 자매가 뭐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합니까?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과 평안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미 평안케 된 사람들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평안의 복음이 뭐냐? 출애굽기 15장 3절하고 6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뭔지가 나와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하나님은 용사이시니 싸우는 전사예요. 우리 앞장서 싸우는 지휘관이 있어요. 영적 전쟁의 지휘관이시니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 우리의 영적 싸움에 지휘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안에서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야. 민수기 14장 19절이 굉장히 통쾌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뒤에 뭐라고 됐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거 한번 외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고 돈도 잘 벌고 뭐 건강해 오는 거지만 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오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어요. 자, 내 안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믿으세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거기서 오는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되는 거죠. 두 번째예요. 평안의 복음을 붙잡았다면, 평안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자, 15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여러분, 신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행동을 의미해요. 실천을 의미해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안 평안하잖아. 염려 걱정이 막 생겨. 아유, 이러다 이게 뭔 일 오는 거 아니냐. 오만 잡까지 잡념이 막 두려워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저 천변을 걷고 일어나서 누구 좀 만나고 뭐 청소라도 하고 나면 몸이 힘이 나잖아요. 안 해봤구나.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대권을 맡은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을 붙잡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에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가운데 일어나서 그 중간 리더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올라갈 거다. 하나님이 주셨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다. 올라가 싸우자. 싸우려면 양식을 준비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일어났어요. 여쭤볼게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까? 갈라지고 믿고 발을 들여놓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뒤에입니다. 요단강 갈라주신다 그럴 때 믿고 요단강에다 발 들여놓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안드레가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가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주님이 그걸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은요, 행동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써주세요. 성경 66권에요 발에 대한, 신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게 다 행동이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뭐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평안의 복음을 붙잡았다면 이제 일어나서 무언가라도 합시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뭔가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기 일러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립시다. 실망하지 마요. 저는 어렵고 힘들 때 붙잡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저에게도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제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란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청소년 캠프를 금년에 12년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2010년도 제가 너무 몸에 무리가 돼서 신촌 세브란스에 갔더니 제 이 비형 간염 때문에 간 수치가 너무 올라서 간이 폭발 직전이었어요. 목사님, 이러면 죽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쉬어야 된다는. 그래서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저 가평에 있는 한 기도원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걸 직면했습니다. 2010년이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이에요. 그때 늙지 않은 나이예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에? 가서 엎드렸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내가 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너를 고쳐줄 테니 너 내려가라. 그래 죽으러 갔다가 3일 만에 내려왔지. 그 음성이 뭐냐면 다음 세대들을 세워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그때 보여주신 환상이 로뎀나무 밑에 지쳐있는 엘리야의 환상이었어요. 엘리야가 완전히 850대 1의 싸움을 끝내고 그렇게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갖다 미고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너 내려가라. 아니 저 밑에 내려가라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 내려가라. 내려가서 그들을 잘 키워서 제사장 나라를 완성해라. 그래서요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들을 잘 훈련하니 거기서 신학적으로도 신명기 역사가니 이런 예언자 그룹들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저한테 그걸 보여주면 내려가서 너 청소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놀라지 마요. 3일 만에 내려왔어요. 여전히 제 얼굴색은 누르죽죽하고 고무죽죽해. 간이 너무 나쁘니까. 근데 지금 얼굴이 빛나죠? 왜 아멘을 안 하고? 아까 박수는 세게 치더니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안 해. 저 3일 만에 내려와서요 순종하고 그때부터 해마다 우리 청소년 전국 청소년 3,000명씩을 초청해서 성령의 기름 부은 캠프하고 그들에게 장학금 주고 그들을 한국의 미래 100년 이끌어갈 지도자로 키우는 일을 하거든요. 제가 2010년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는 그때 굉장히 잘 나갈 때입니다. 전국에 누비면서 부흥회를 다닐 때고 뭐 어디서든지 서기론 목사 한번 초청하는 게 평신도 단체 행사에 그 아주 저를 정말 제가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갈 때 이런 꿈 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팠기 때문에 무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 땅에 태양만 쪼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비도 와야 되고 눈도 와야 돼요. 바다가 잔잔만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태풍이 와서 바다가 뒤집어져야 그 속에 산수가 들어가면서 고기들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뭔가 해도 아직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더 어려워진다고 절망도 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두고 그런 어려운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프러시아의 본진랜드 장군 이야기를 아십니까? 프러시아 그 당시 황제가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근데 이 프레데릭은 아주 못됐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했던 친구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여자들 치마 폭에서 저렇겠냐고. 아마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틀림없이 바람 폈을 거라고. 그래서 사생활을 숨겨놨을 뭐 이런 이유예요. 그날도 만찬이 열렸는데 프레데릭은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천박하게 조롱했어요. 교회를 조롱했어요. 근데 그의 부하 중에 이 본진랜드라고 하는 장군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날 이 본진랜드가 엄숙한 표정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대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대왕을 위하여 38번이나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비웃으신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욱 위대한 분인 것을 압니다. 폐하, 소신은 이제 물러가려 합니다. 근데 좌중이 막 얼음물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그냥 쫙 알았거든요. 황제가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본질랜드 저놈을 목을 잘라라. 저 너무 키웠구나. 이럴 줄 알았거든. 그럴 분위기니까. 얼마나 왕을 우습게 만든 거예요. 그 많은 고관대작 앞에서. 근데 잠깐의 침묵이 흐르는데 이 황제가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황제가 떨리는 음성으로 일어나더니 본질랜드의 손을 붙잡으면서 본질랜드, 내가 잘못했소. 나를 용서하시오. 나같이 무식한 것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하다니 미안하오. 그랬다는 거. 제가 왜 본질랜드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우리도 본질랜드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을 지휘관으로 모신 십자가 군병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도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본질랜드처럼 우리도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노예가 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안함, 두려움을 물리칩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두려움으로 내 발을 묶는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라. 떠나라. 명령하세요. 명령.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세요. 엊그제 제가 뇌과학 책 하나 읽었거든요. 첫말이 무지하게 중요하대요.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홀문에서 죽을 홀문이 나온다네. 진짜로. 근데 야 오늘 상쾌하구나, 오늘 좋은 날이나 그러면 몸이 그렇게 상쾌한데 맞추게끔 호르몬이 나온다네. 이게 일본 과학자가 쓴 책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오늘을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뭐라든지 명령하세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명령해요. 꿈자리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되게 꿈이 뭐 좋은 꿈보다는 악몽이 많잖아. 악몽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악한 영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팔자하고 편안히 자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요. 그러면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정말 명령하면서 우리 꼭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외쳐요, 외쳐. 소리만 질러도 우리의 자신감이 생기지. 그래서 군인들이 군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소리 질러. 기도도 크게 하고 찬송도 크게 해봐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쏟아져 나오고 질병까지 낫게 돼 있어요. 세상 의술이 못 고치는 거 와서 찬송 크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면서 악한 영이 준 질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발을 묶어서 퇴보하게 하고 망하게 하지만, 우리는 이미 평안의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거 믿고 평안의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서 행동합시다. 행동하되 춤을 추며 신나게 행동합시다. 권집사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혼자 춤춰. 야, 오늘은 신나는 날에 한번 해봐. 그렇게 자, 같이 합시다. 춤추며 신나게.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루하루가 기적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